오늘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의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리얼하게 표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바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바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11장이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갔죠.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다윗이 혼자서 성에 있다가 자기 방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빙 돌다가 이제 바세바를 보고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때 이제 나단에게 이제 그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나는데 그 숨겼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깜깜한 밤에 사람도 안 본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알고 나단을 보내가지고 야단을 치는 모습이 나와요. 야단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너무 안 좋은 행동해버렸어. 그때 바세바 취한 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 바세바가 보면 임신했구나 했겠네. 뭔가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그 우리아하고 같이 이제 합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이제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아 죽여버렸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전쟁터해가지고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바세바를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제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예언부터 한번 봐볼게요. 나단의 예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적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모습인데, 10절에 보면은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쉽게 말하면 반란이 계속만 일어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었던 거야. 다윗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늘 당신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다윗이 그러다고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다윗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비방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비방을 당합니다. 엄청난 비방을 당하고 그런 거 자기가 다 감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 칼이 자기 아들 간에 왕자들끼리 이제 그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칼부림이 일어나는데 13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13장 31절로 35절에 보면은 요 앞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 우리 다 잘 알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 다윗이 아내가 4명이가 그렇잖아요. 다윗이 아내가 4명이가 그런데 그 중에 암논이 아비가일 아들인가 그래요. 그리고 압살롬하고 다말하고는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런데 암논 이놈이 다말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다말이 대추 야자라 근데 그거 달달하고 하여튼 열매가 되게 약으로도 쓰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스라엘 여인들 이름을 다말을 되게 많이 써. 다말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는데 여기 다말이 있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고 우선 퍼뜩 생각나는 대로 그래도 생각나잖아요. 근데 다윗의 딸이 하나 다말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얘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니까 베달은 형 암논이라는 애가 제일 장자인데 얘가 그 아이를 연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두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그 다윗의 형의 아들, 다윗의 조카죠.
걔 이름이 시므아인가 그래. 형의 이름이 시므아구나. 형의 이름이 시므아인데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아들 이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아들이 형의 아들이 조카가 걔는 데 가서 꾀를 내줘요. 어떻게 꾀를 내준다 하면 우리 성경 다 읽어봐 알잖아요, 그죠? 여보시 왕자요. 당신이 당당하게 당신 아버지네 가지고 당신 다말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애병 타니까 다말한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좀 먹여달라고 그 아버지한테 부탁해봐라. 그 아버지 네 장남이 때문에 절대로 과시 안 하고 그대로 줄 거다 이랬어요. 그 이 암논이 진짜 자본인데 얘기해서 아버지 내가 참 이렇게 막 그 다말을 가고 사랑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말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날 좀 먹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무도 없는 방에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만 나쁜 짓 해버렸어. 나쁜 짓 해버리고 난 뒤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나쁜 짓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자애가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니까 그만 막 꼴도 보기 싫다고 막 당장 나가라고 막 난리를 쳤어. 난리를 치니까 다말이 얘가 네가 그 처음에 이제 지인데 그렇게 이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다말이 머리카락 하면은 야 너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일해라. 정상적으로 나하고 결혼하게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놈이 끝까지 그걸 무시하고 마치 욕심만 채워본 거예요. 욕심만 채워보고 나니까 그리고 나 이제 막 당장 꼴도 보기 싫어도 나가라고 막 과음질로 이랬어요. 그 다말이가 그게 당연히 했는 것보다가 그게 막 너무 심하게 가슴 아픈 거야. 너무 가슴 아프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암살롬이 이제 그걸 보고 난 뒤에 걔가 암논이 그랬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알고 아버지도 그걸 보고 그냥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 되게 우유부단해 보여요. 그런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냅두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제 속으로는 이제 기분 나쁠 겁니다. 기분 나쁘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런 거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야 하나님 내한테 벌 준다 그러면 칼이 안 멈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마 이 생각만 했을 거예요. 이 생각만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 암논에게 벌도 안 주고 그냥 내두고 나니까 압살롬이 얘가 막 너무 괘씸한 거야. 지 여동생을 갖다 더럽힌 것도 그 괘씸한데 강제로 그러고 막 쫓아내버리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안 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왕자들이 잔치를 이렇게 벌렸어요. 압살롬이 잔치를 벌려놓고는 자기 형을 보면 죽여본 거예요. 자기 형을 죽여버렸는데 자기 형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죽이는 방법이 여기서 있습니다. 자기 형을 딱 죽이고 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하고 쫓아서 다윗이 했는데 왕자들이 가니 칼부림 나서 난리 났으면 이렇게 일렀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요 31절에 보면은 왕이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서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암논이 죽자마자 다윗이 뻘떡 생각나는 게 아마 여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은 나단의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나단의 말을 생각나니까 이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회개한다는 얘기인데 이 옷을 찢었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이거 벌을 주셨구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나님 사람들 누워가지고 막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요. 이거 이유 없이 옷 찢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왕으로서 그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당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옷을 찢고 막 땅에 들어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신하들도 이제 이 분위기를 대충하니까 같이만 이제 막 옷 찢고 막 다윗에 이제 같이만 이제 회개기도 했는 것 같아요. 기기는 거기에 한번 봐보세요. 32절에 보면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못된 짓을 다 했어. 저 형을 그 암논을 시켜가지고 그래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는데 얘가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얘는 이 내용을 다 알아. 이 요나답이라는 애는 지가 이제 그 암논을 시켜가지고 다말하고 그래 못된 짓을 시켰고 지가 지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시켰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지도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암논의 상태도 살펴봤을 것이고 압살롬도 살펴봤을 거예요. 그 어느 날에 압살롬이 저놈시키지 어느 날 죽여버린다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암논은 그래 겁이 났을 거예요. 암논은 그 전체 여러 사람인데 지가 뭐 어떻게 하겠나 싶어 갔었겠지. 근데 거기서 암논은 죽었어. 그러니까 얘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 하나만 죽었으면 자신 있게 말해요. 얘가 자 보세요.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맞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 알고 있어. 저거 죽여버려. 이렇게 눈빛만 봐도 한번 알았던 거야. 말로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게 참 교활스럽죠. 이런 사람 하나 이 교회하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는 건 이런 거 우리 어디든지 감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 가지고 이간질 실컷 해놓고 지는 이제 뒤 머릿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 짐작을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파수하는 청년의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뒤산 언덕길에 여러 사람이 보아라 또 도망가지고 이제 언덕길로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하는 말 다 맞지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다 맞지요? 이 압살롬은 도망해본 거야. 압살롬은 도망가 버리고 거기 이제 왕궁에서 파수 지키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보니 뭐 왕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자 보세요. 내 말 맞지요? 이러잖아. 이게 참 못됐어. 요나답이라 내가 자기 다윗의 조카예요. 형의 아들이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암논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칼구림이 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칼이 멈추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때도 한번 보세요. 이때도 압살롬을 도망가는데 정상적인 걸 하려고 하면은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수사대를 보내야 되지 아주 압살롬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압살롬 도망가기 또 그냥 내 또. 이 참 이 다윗의 성품이 어떻게 보면 희한해요. 자, 그 다음에 15장 1절로 13절을 보면은 여기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인데 유배도 당해요. 유배도 당하는데 자기 아버지인데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한 가지 지켜볼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장자가 모든 걸 다 물려받잖아요. 장자가 모든 걸 다 물려받는데 암논이 없으니까 압살롬이 당연히 지가 또 장자가 됐거든요. 장자가 됐으니까 아마 왕에 대한 꿈도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왕에 대한 꿈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반란을 하는 건데 그 왕궁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 주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고. 그 나중에 요압이 있는데 요압 우리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사정사정해 가지고 한번 만나줬어요. 만나줬는데도 또 멀리 다른 데 가도 또 보내는 안 만나줘. 안 만나주니까 나중에 요압을 통해서 만나더라 안 되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고 요압이 쫓아 야 너 이 자식 내 밭에 왜 이래서 갔더니 내가 있는데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몇 분보다 했는데 니 내 말 안 들어줬잖아. 이렇게 말해. 이거 석유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은 있잖아요. 그죠? 압살롬 이놈이 언젠가 반란을 일으켰구나. 대충 알아요. 대충 알고 하는데도 다윗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놔두고 이게 참 다윗의 이게 자기 죄를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반란 준비하는데 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쉽게 말해 자기 군대를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를 운영하는데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는 자기 이제 경호원도 50명을 세웠어.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는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의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 하면은 뭐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재판 받을 일이 있으면 왕 있는 데가 재판 받았거든요. 그 중간에 지가 고를 갖다가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채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이제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훔치기 시작하는 속하였나 이렇게 하니까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얘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무조건 얘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했는 게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그 왕 혼자만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모세처럼 10부장 100부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안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이제 재판해 줄게 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내가 정의롭게 판단해 줄게 내인데 다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는 그 가지고 조금 손해 봤는데도 가지고 막 이렇게 지편 들어져 보니까 좋잖아요. 저기는 이제 사람들 자꾸 이제 압살롬이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지 세력을 자꾸 키워가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그의 손을 더 붙잡고 그에게 붙들고 손에게 최고로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손에 입 맞춰주고 그 재판 받으러 왔는데 손 내밀면 떡 잡고 그 상대방이 입 맞춰주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게 요 계속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이 훔치느라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표현해요. 유다 지파는 빼놓고 다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어 이제 지가 이제 모반을 준비하는데 다윗에게 아뢰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청컨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에서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옛날에 그 서원한 게 있는데 내가 헤브론에 가지고 그 서원 이루게 나 헤브론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이 있기도 그렇고 좀 멀리 그걸 알았다 그러면 좀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했나이다. 그 지가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지 말을 이제 만드는 거죠. 지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리다 이렇게 하기는 다윗이 보니까 아이고 이 자식이 몸끼치고 말이야 못된지 말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설라는가 이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가져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일어나지고 헤브론을 갑니다. 이 헤브론이 어디냐 하면 있잖아요. 그죠? 얘가 압살롬이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지명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옛날에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다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4년 동안 왕노릇 한 데 있어요. 두 지파 데리고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만 데리고 왕노릇 한 게 그게 헤브론이 처음에 한 곳이 거기 헤브론인데 얘가 아버지가 거기서 왕 시작했으니까 나도 가지고 왕 시작이 이런 의시하면 거기 갔을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 없어요. 이건 내 짐작입니다. 내 짐작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브론을 갔습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는 이 뭐 정상적인 모반을 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 가지고 자기 사신들을 가지고 온갖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놨을 거예요. 좋은 얘기도 하고 다윗 저거 말이야 바세바 저거 그 어른거 시가지고 지혜진을 저거 어차피 내가 왕이 될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가 분위기가 되니까 전체를 다 보내가지고 압살롬 그때 뭐 세례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어. 불어났을 때쯤 돼가지고 나팔 왕 제위식을 하는 거예요. 왕 제위식을 나팔을 불거든 압살롬이 왕이다 이렇게 부르질러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팔 소리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 이제 이렇게 식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갔으니 처음에 이제 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더라. 200명이 이제 처음에는 압살롬한테 이제 빚을 많이 졌어. 도움도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한테 야 내가 따라가자. 이 모반하러 가는 건데 그 모반하러 간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돼가지고 모르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 이제 따라가기만 한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인데 자 이제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다윗이 가까이 채찍은 이제 모사 그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불러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략가인데 불러놓고는 그 아이도벨도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다윗 그 못 쓴다 그거. 우리 아버지지만은 그뭐 옳다는 제 남의 여자 훔쳐가 오고 우리야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도벨에게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당신은 나를 내 있는 데 봐줘 내 있는 데 지략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엄청난 모사를 같이 꾸며요. 그리고 아이도벨이 나중에 아마 자살할 거예요. 그 모함 실패하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역하는 있는데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세력이
압살롬 쪽이 완전 이제 더 커져 본 거지. 이 정치인하는 뭐 정치인들 보면 그래요. 이쪽 아주 기웃기웃하다가 오이 이쪽에 더 힘 더 쓸 것 같아 보면 이쪽 훅 몰려가고 이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저 몰렸는데 그 이제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당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사람 전부 이제 압살롬은 다 모여버렸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들고 오라고 당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완전 이제 반란 준비를 완전 끝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제 해놓고 자 사무엘라 18장 1절로 33절 한번 봅시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 담임 목사가 좀 순수하고 점잖하고 좀 진짜 인격자가 있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목사가 성도들 마음을 하나 둘 다 훔쳐가. 지가 신방 가지고 다 신방 가지고 마음 다 얻어놓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갑자기 교회 딱 쫓겨가지고 자기 더 큰 교회 만들어 보잖아요. 아니면 담임 목사 쫓아내버리고. 지금 이런 데가 똑같아. 실제적으로 요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좀 이런 식으로 모반해가지고 담임 목사 쫓아내버리고. 하여튼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는데 사무엘라 18장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그와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 보내서 3분의 1은 이거 아니 이거는 이제 전쟁하는 거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마자 내가 요즘 성경이 너무 많아져서 다 못 넣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아마 백성들 그쪽 다 몰린 거 알잖아요. 그 바로 막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도망을 들어가요. 다윗이 바로 도망을 야야 우리가 일단 목숨도 못 부셨는데 다 도망가자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서 울면서 막 가요. 그 울면서 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울면서 가는 이유가 압살롬이 미운 마음 나 없었지 싶어. 이 성경 전체로 보면 그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 계속 잘못하고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데 가다가 그 바우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바우림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지나 나중에 그 뒤에 저걸 또 이제 이 업수 여기는 얘기가 그거는 또 따로 뽑아놨는데 거기 사울의 집안에 그 당시에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주 막 돌 던지면 이 나쁜 놈아 피 흘린 놈아 비루한 놈아 그뭐 다윗한테 막 돌 던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그냥 도망가는데 그때 요 내용에 보면은 아까 요 아이도벨 그 다음에는 사독 막 이런 사람들 막 다윗 쪽의 제사장은 사독이고 압살롬 쪽에는 아이도벨이고 이런 모사꾼들이 사죠. 막 서로 막 이런 막 머리 꾸미고 머리 내고 이렇게 해요. 머리 싸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아이도벨이 머리 건너가면 그 가다 막 거기 무슨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아이도벨이 급히 따라가지고 잡으면 다윗을 잡으니까 따라가 잡자 이러니까 그때 제사장 사독인가 가지고 아니다. 지금 그거 가면은 다윗이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데도 못하고 오늘 그 밤에 있다. 오늘 그 밤에 가면은 다윗의 옆에 요압이 머리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잘못 당할 수 있으니까 내일 날씨면 내일이 가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보고 그 말 들어보라. 그 말 들어보기에 아이도벨이 보니까 이거 이 시계 말하면서 쿠데타 실패했다고 봐요. 실패했다고 보고 나중에 아이도벨이 자살합니다. 아이도벨이 자살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가는데 그때 다윗의 부인을 갖다가 이 압살롬이 아까 백주 대낮에 이 아내를 타인이 취하리라 이랬잖아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거 왜 성경에 써놨지? 이래 의심스럽잖아요. 의심스러운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다윗의 모든 것이 내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게 모든 이스라엘 전체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백주 대낮에 한다는 것은 다윗의 아내가 내 거니까 전부 다 내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포하기 위해서 백주 대낮에 사람을 본앞에서 옥상에다가 다 보이게 가지고 그 짓을 해요. 이 압살롬이 참 못됐어. 압살롬은 못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지고 이제 도망갔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강을 다윗이 건너가고 그리고 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이제 요겁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아버지의 마음 여기 이제 참 이건 마음 아픈 부분이 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 때 이 백성이 아니고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 이제 압살롬하고 전쟁을 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에 휘하여 하고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스에 휘하여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휘하여 넘겼다. 가드 사람이 누구지 우리 잘 알지요? 가드 사람들만 뻗었다 그런 게 사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그 가드 사람 중에도 다윗에게 충성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충성해요. 충성해가지고 다윗 앞에 군대장이 돼요. 쉽게 말해 군장이 3명이라면 그 중에 1명이 이 사람이야. 이때라는 사람이야.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너와 함께 가리라 하기는 백성들이 아유 왕이 왜요? 나 오지 마세요. 당신 오면은 압살롬 그놈이 우리하고 전쟁 안 하려고 당신 잡으러 뛰어다닐 겁니다. 그게 당신 나오면 안 됩니다. 이래 말려요. 그 말리니까 다윗이 좀 찜찜하기도 하면서도 다윗이 갈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살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 자기 아들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갈락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기에는 말도 맞아. 왕이 나가면은 이 뭐 다른 안 하고 뭐 왕놈 잡을 막 뛰어올 거니까 거기는 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좋게 여기느라 좋게 여기는 뒤에 안 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 쓰지도 않을 겁니다. 마음도 안 쓰고 우리가 절반은 죽어도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마음 안 쓸 거니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잡으로 뛰어다니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다윗이 진정을 나가면 이제 위험한 소지가 있으니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4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문 곁에 서서 명령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 명령하고 나니 계속 그 수시로 근무해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 곁에 서서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져 나가는지라 왕이 요때 이제 그 장수들한테 말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서 나를 보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기 목에 칼들이 된 아들을 갖다가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하면 사실 그 당시에 그 부자간에도 왕들은 막 자기 왕 찬탈하잖아요. 찬탈하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압살롬이 이렇게 모반했어. 이걸 알아요. 이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여 선대해라. 너그럽게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들 그 나가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 다 들었어. 전쟁하는 군인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지로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에브라임이 아마 지역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우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압살롬에 비합니다. 패하며 그날에 그곳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아니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 그 숲이 엄청나게 우거진 것 같아. 그 숲으로 들어갔다가 아마 그 숲에서 못 나와가지고 죽었는 것 같은데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는 압살롬이 이제 막다른 길을 들어섰습니다. 다윗의 부하들하고 딱 마주쳤어요. 압살롬이 이제 노새를 탔는데 말을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하는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머리카락 때문에 거기 나무에 매달려 본 겁니다.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 쏙 빠져나가 본 거예요. 쏙 빠져나가 버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머리카락을 하면 압살롬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남이고 다마도 예뻤지만 압살롬은 너무 잘생기고 얘가 머리가 막 얼마나 막 푸짐하고 막 곱슬머리에다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으니까 얘가 이런 데서 사실 머리 이런 거는 사실 다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을 얘기하는데 압살롬이 교만이 심했어. 결국 이런 짓까지 하는 거죠.
보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머리 한번 깎을 때마다 뭐 무게가 얼마나 가더라 뭐 이런 얘기해요. 머리가 너무 풍성하게 좋고 애가 잘생겨 나오겠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압살롬에 대해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다윗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이 머리가 너무 좋은 게 이게 결국 나무에 걸렸는데 교만은 있잖아요, 그죠? 교만은 이런 어디가 가지고 걸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턱 걸리면 죽어. 기끼네. 교만하다라는 말을 우리 쉽게 말할 수 있고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그죠? 교만하다. 우리 남들 교만해, 저 사람 좀 교만해 보이네, 거만해 보이네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거는 못 봐. 참 신기해. 자기가 못 보고 그러다 보면 자기 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오늘 아까 그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이러잖아요. 숲이라는 것은 또 죄를 얘기를 해요.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는데 창세기 22장이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칼을 들고 아이를 갖다 묶어가지고 나무 장자 위에 올려놓고 이제 아이를 잡아줘 제사드리려고 칼을 쑥 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네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숲풀에 걸린 수양이 있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세상 죄의 숲풀에 걸린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숲이라는 것은 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압살롬의 장기에 따라간 사람, 이 사람은 다 죄인이지. 왕에게 모반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죄의 숯불에 다 걸린 거예요. 죄의 숯불에 걸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주 그 당시에 모반자 중에 압살롬이 뭐 상술나무에 걸려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상술나무는 죄를 죽이는 데잖아요. 십자가 만드는 거 상술이라는 말을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걸려 죽은 거예요.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장성한 줄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줄 사망 나잖아요. 얘가 이제 그래가지고 나무에 걸렸던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아래로 노새도 아마 얘 타는 말은 참 멋있었을 거예요. 그 막 달려가는데 막 뒤돌아보다 뒤돌아보고 하다가 떡 걸려서 나무에 동 달려고 나서만 쏙 빠져나고 나무에 물이 달려가지고 떨어지도 못하고 발버둥만 바닥 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그때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사병이 한 따라가다 보니까 암논이 걸려버려서. 근데 이거를 얘는 죽이려고 겁이 나 못 죽이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고 또 왕이 절대로 손대라 죽이지 말고 생포해가 오너라 이런 말 했거든. 못 죽이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이 이르되 내가 보고 이 자식아 어찌게 당장 안 죽여, 당장 죽여야지 이렇게 말해. 당장 떨어뜨려주고 해야 되지. 네가 만약 그랬으면 내가 이만 니네 10개를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거기 내가 그 빨갛게 표시해놨지요. 요압이 이때부터 아마 오바 행동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왕이 칭찬하고 상을 베풀고 진급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요압이 지가 야 인마 네가 네 죽였으면 내가 인마 은 10개 줬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당신의 손에서 은을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띠 하나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말하기를 은을 1000개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의 손을 대지 않겠나이다. 당신 10개 그거 가지고 내가 절대로 왕의 아들은 나 손 안 됩니다. 내가 들었거니, 우리가 다 들었거니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얘가 왕의 말을 듣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모반자라도 왕자잖아요. 반란자에도 왕자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요압인데 일렀는데, 요압은 바로 쫓아내 죽였는데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이다. 이제 이 왕이 워낙에 지략가고 막 가니까 내가 죽여놓고는 숨길 수 방법이 없다 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이다.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요압 당신이 아마 날 죽였을걸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아마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당신이 나를 죽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임마. 빨리 어디냐 가자. 여기 그런 말을 저는 그랬을 거예요.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 나무에 달렸지만 뭐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 시간이 얼마나 지체가 됐는지 아직 살았다 하는 거 시간이 꽤나 지체된 것 같아요. 아주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더라고요. 찌르는 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뚝 떨어지니까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 에워싸고 떨어졌는 것 같다, 심장 찔르는 것 같다, 또 두드려 펴가지고 죽였어. 이 압살롬이 좀 요압이 요압이 다윗하고 이종 사촌간입니다. 스루야라는 게 다윗 요압의 엄마인데 자기 이모간이에요. 이모지간인 이종 사촌간인데 이렇게 그래요. 그래 쳐 죽이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이제 전쟁을 딱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추격하는 일이 끝났어. 이제 압살롬 죽었습니다. 압살롬 죽었으니까 나머지 이제 오합지졸이니까 나는 다 돌아가는 거죠. 그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았더라. 이 돌무더기 쌓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왕에게 죄를 지면 돌로 때려가지고 돌로 막 무더기를 덮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한 거지. 그 돌무더기를 갖다 쌓았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전쟁하는 무리들이 전부 다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해 세웠는데 이것도 참 공교로워요. 지가 무슨 비석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 비석은 지 공적비나 그럼 지 무슨 뭐 저거나 이래 세웠는데 이 내용 보면 이래요.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남자로서의 어떤 그 뭐 쉽게 말하자면 뭐 무정자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거나 아니면은 아주 순수해서 다른 여자를 가까이 안 했거나 이런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이러더라. 그 마지막 이제 지가 만드는 기념비가 마지막 기념비가 된 거야. 우리 뭐 그 뭐야 죽은 사람들 비석 세울 때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하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몇월 며칠 죽었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 하듯이 아마 그렇게 죽은 날짜는 안 썼더라도 지가 이제 자식 없다는 것을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그대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자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런데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사독의 아들이 사독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아마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의 심리 보인다고 몇 번 말했죠. 사독이 얘가 있잖아요. 왕 앞에 가지고 이 전쟁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보고하러 전령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좀 보내주시오 이랬어요. 보내주시오가 요압이 안 된다, 니 안 된다 이랬어요. 니 안 된다, 그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왕의 아들이 이제 슬픈 소식이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죽었으니까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이 안 좋은 소식 들어가면 안 된다. 네가 가면 안 된다 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구수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일식일 때도 항상 사람을 이렇게 골라가 시키면 돼.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 가지고 아들 죽었다고 하면 다윗이 어쩌면 사독을 죽여볼 수도 있고 참 그 아들 죽여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구수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수 사람을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수 사람이 요압 앞에서 절하고 다른 일 하여. 이 전령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힘이 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렸을 거예요. 달려가 가는데도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나 좀 보내줘라. 날 보내줘라. 아무쪼록 구수 사람 뒤에 내가 따라가게 좀 허락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야, 니 왜 그렇게 달려가려고? 니 오늘 이 소식 전하고 난 뒤에 니 상 못 받는다. 상 못 받는 게 아니고 니 잠깐 죽을 수 있어 이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지고 왕 아들 죽은 소식 전하는데 왕이 화나면 죽일 수도 있잖아.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상 못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한사코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도 자기가 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야. 그리고 자기도 나올 때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성대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슬픈 소식을 가지고 가는데 아마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조금 완화되게 전달해가지고 다윗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충격을 덜 받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봐. 이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날 목회자 그룹인데 목회자 그룹이라 이 사람이 그걸 이미 구수 사람이 갔는데도 자기가 저놈의 새끼가 아마 바른 대로 말할 거야. 이 생각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놈 가면 바른 대로 말할 거야. 그리고 저놈 가서 바른 대로 말했다 상대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는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진짜 제사장에 요즘 말하면 진짜 참 목회자지. 너무 멋있는 목회자지. 그렇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요압이 알았다 그럼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해요.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래 알았다 그럼 그래 하라 달려가라 이랬어요. 그렇기는 얘가 또 다른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먼저 가는 그놈보다 먼저 앞질러 갔어. 성경에 뭐 이런 것도 자기 그 사람들의 특기가 나와요. 이 아히마아스라는 아이가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그 먼저 가는 놈보다가 앞질러 가지고 가는데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다윗이 전쟁터를 가놓고는 안절부절을 못했을 거예요. 문 앞에 나와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전쟁 끝났나? 혹시나 요압이 치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요압이 치면 어떡하지? 아니지 요압이 질 리 없지. 요압이 사라지면 압살롬 그놈 살았을까? 요압 저 성격이 저 압살롬 살려줬을까?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뭐 두 문 사이에 앉아서 막 기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때 다윗 두 문 사이에 앉아있다가 바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려 달려오는 것을 하나 보입니다. 하나 누가 막 열심히 달려오니까 성을 지키는 바수꾼이 왕께 외쳐 아뢰되 이건 틀림없이 전령이야. 왕께 아뢰면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혼자 오면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저 아들 안 죽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안 죽었을 거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느라 바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 뒤에 또 따라와. 또 한 사람 막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왕이 말하기를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 그도 전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도 전령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라.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니 앞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왕이 그래 그 아히마아스는 선지자 그룹이니까 그는 아마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항상 아마 다윗 옆에서 다윗을 격려하고 좋은 얘기만 해줬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우리 여러분 우리 아래 사람 이 사람 누구이라도 격려해주고 좋은 소리 해줘야 됩니다.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돼야만이. 자 보세요. 다윗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사독의 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사독도 신실하고 그 아들도 제사장의 그룹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달려오니까 좋은 소식 가져오는구나. 압살롬이 살았겠구나 이래 생각해요. 그래 생각하고 아히마아스가 왕께 이제 달려가지고 왕이여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조항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그 대적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는 귀에도 안 들어와.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이 괜찮느냐? 이 다윗의 마음에는 아들밖에 생각밖에 없어. 그 아들 자기네 목에 칼을 들어대는 아들. 이 말이 뭐냐 하면서 그죠? 저놈 자식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저놈 자식 저거 사단에게 말려가지고 저거 범죄했어. 내가 받아야 벌인데 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죽이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죽이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때 보면 진짜 가슴이 먹혀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가? 진짜 목회자의 마음이라면 이 정도 그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그 말 하자마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말을 살짝 돌려. 이게 말하는 기술이야. 아히마아스라는 정직한 주의 종이라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끄러운 소리 나긴 나는데 나 그 뭔 소리인지 모르고 요압이 보내 나 급히 달려왔어요. 다윗의 마음을 약간 충격 덜 받게 완화시키는 거지. 이 얼마나 멋있나. 왕이 이르되 물러가 가있으라 하니 가서 물러가 서 있는데 이어서 또 구슬 같은 뒤에 먼저 가서 한 보고 다 했는데 하늘 흐득흐득 쫓아오더만은 막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 아주 서러디 좋아. 보고서는 서러디 좋아. 이런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보세요. 왕이 또 똑같은 말이에요. 구스 사람에게 묻되 야 전쟁은 관심도 없고 젊은 압살롬은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요. 구스 사람이 그때 대답할 때 이놈은 직설적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사람의 심리도 모르고 다윗의 왕의 상태도 살필 줄은 모르고 그 아히마아스는 늘 왕 옆에서 좋은 말하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이 말했잖아요. 근데 구스 사람은 왕 옆에 있을 이방인들 있을 것 없고 하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 이거는 그는 잘 죽었습니다. 쌉니다. 제대로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놈처럼 되기를 원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전쟁 이겨는 거는 관심도 없고 고마 위층에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가 이거 한동안 내가 되게 울었어요. 옛날에 내가 읽다가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왕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의 마음이 이래야 될 거예요. 목회자들의 마음이 오늘 여기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처럼 말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내 주변에 말 막 험하게 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험하게 한 사람들 목회자들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할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그리도 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심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말을 그렇게 써. 그거 뭐 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런 과격한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런 말 좋은 말 아닙니다.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는 가끔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하는 건데 나는 강한 표현 안 하려고 애를 써 진짜로.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집에도 그 다음에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조금 과격한 말 했다가 이 말하면 저분 상처받을 것 같아 안 해요. 그런 거 우리 목회자 꼭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사독의 제사장의 가문이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다 공부를 배웠겠지. 그렇기에 이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하는 방법을 알아. 그렇기에 그래 아히마아스 그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거는 이놈 자식이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가문도 없고 배우고 없는 놈이야. 있는 말 그대로 다 해버려. 있는 말 그대로. 왕 있는데 까부는 저놈처럼 압살롬처럼 나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좋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압살롬은 다윗은 그 아이 전령들 두 사람과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가지고 올라서 흑흑거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차라리 네 대신에 내가 죽었더라면 왜 그럼 내 죄 때문에 얘가 죽었으니까 그죠? 내 죄 때문에 얘가 죽었. 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내 때문에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은 내 탓이요 하는 말 이런 데서 발견하는 거 아니면 몰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처럼 그건 뭐 유명한 말, 성이 다 있는 말인데 그래도 자기가 했는 말처럼 내 탓이요 이런데 이 다윗이 보면 전부 다 내 탓이다, 내 탓이 이래요. 내 때문에 얘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그냥 왕의 마음이 이렇게 표시나게 다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세바의 반란이 칼이 멈추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제 중에 이제 세바의 반란이 나옵니다. 그다음 그 19장 41절로 43절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자마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 누굽니까? 압살롬 편들었던 사람들이야. 압살롬 편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마 그 당시에 또 일부는 다윗 편에서 있었는 사람들인지 어쩌는지 이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왕 있는데 다윗 왕인데 와가지고 다윗 왕은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왕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은 저 유다만 저끼리만 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면 도망가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이제 왕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유다 지파만 왕을 모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면 틀려 먹었다면 그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말해요. 참 표현 안 좋죠. 그래 하니까 모든 유다 사람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유다를 다윗 왕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다윗 왕은 또 유다를 낳고 그래 나왔으니까. 그 유다의 같은 우리 지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 집안에 우리가 데려왔어. 너 이거 가지고 화낼 일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우리 사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얻어먹고 내가 자리 안 얻어먹고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 있더냐? 내가 자리 의혹한 거 아니야. 단지 우리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니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시고 왔어 이렇게 말해요. 맞잖아요 말이. 맞는데도 유다 지파도 조금 내가 봐도 지혜롭지 못해. 같이 이렇게 아울렀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이런 게 우리 참 사람 모이니까 항상 다 있어. 사람 모이니까 이런 거 꼭 있어요. 야 니만 총회장 옆에 가지고 어찌 때문에 니만 가나 니만 총재 옆에 가지고 가나 뭐 이런 거잖아요. 니만 노회장 옆에 가지고 니만 가나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어디 자리 놀이 갔나 나는 하나님 일한다고 갔어. 그랬지만은 지혜롭지 못했어.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분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열 몫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만 그 당시에 왕하고 10지파가 있는데 나머지 10지파는 조금 그래서 그 나중에 10지파가 나눠집니다. 이때부터 아마 나눠지는 작업을 했어. 이제 나눠지는 작업을 했는데 우리는 열 몫을 가졌으니 우리 10지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든. 야 너는 2지파 가지고 우리 10지파 우리가 너 왕 더 잘 지키지 더 힘세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왜 우리네 상인 한번 안 했나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왜 상인하고 너끼리 했냐 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야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 지파야 우리 지파고 내가 이거 뭐 왕이 얻어온 건 없어. 자리 하나 얻어걸리는 거 없어. 우리 왕지파 우리 집에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누구 무슨 소리야 하고 끝까지 이겨 먹어본 거야. 이게 문제야. 끝까지 이겨 먹어버렸어. 끝까지 유다 지파가 왕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 먹어버렸어. 이겨 먹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9절 봤죠? 20장 1절 2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마침 그 지파 10지파 속에 마침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이 참 대단한 지파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끝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하나도 얻은 거 없어.
근데 저기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 요거밖에 하나 없는데 그까지 이해 안 하고 너희 새끼들 우리는 말하지만 너희 말 받아먹을 게 다 받아먹었잖아. 받을 유산은 없다 이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받을 하나도 없다가 저 새끼들 다 끌고 먹어버려서 이 말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가져가 버려서 그리고는 세바가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야 우리 얻어먹을 것도 없고 전쟁을 이겨가지고 저거 해서 칭찬을 저놈들 다 하고 저 가지고 저놈 다 가지고 우리 그냥 가자. 우리 다윗 집안에 얻을 하나도 없다. 그거 다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갚고 가니까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라. 또 반란이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 그의 왕과 합하여 요단의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또 반란의 조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 세바라는 친구가 결국은 반란을 해요. 반란을 가지고 나중에 세바가 죽지요. 이래가지고 두 번째 반란이 이제 너희 집에서 칼이 멈추지 않으리라 이 말이 두 번째 반란이 일어납니다.